예,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면서 가장 큰 목적은 영생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영생이 우리가 영생에 대한 우리 안에 영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확하게 자기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는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생명이 필요한지를 잘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정확하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생명을 받아야 될까? 왜 생명이 필요할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잘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필요를 안다면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바로 생명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생명이 필요할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명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영이라는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영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 자, 성경에서는 인간을 혼, 영, 관절과 골수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다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혼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며 생각하는 방식이며 정신적인 어떤 이성적인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몸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이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인간을 창조할 때 교제하기 원하시고 한 가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친한 친구를 만날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고 교제를 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소하고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정말 가족을 원하셨기 때문에 또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동반자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진짜 사람이다.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숨겨져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진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감각에는 육신에는 숨겨져 있지만 그 안에 바로 진짜인 속사람 영이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우리 그것을 잠재의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약간 모르는 말이고 진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 자,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진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접촉하는 부분도 인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접촉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몸으로 접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진짜 당신의 영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은 영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의 영이 마음과 몸을 다스렸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이죠.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몸이나 생각이 다스리죠. 우리가 생각에서 슬프면 슬프잖아요. 그다음에 생각에서 우울하면 우울하잖아요. 이 느낌을 다스릴 수가 없죠. 이 육신은. 근데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바로 이 영이 생각과 몸을 다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배자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두 번째,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든 물고기는 이 세상의 전부는 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도 육신은 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 사람은 육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린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사망이 들어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단어죠. 사망이 들어왔다. 우리는 사망하면 항상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자, 두 번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서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그죠? 몸은 안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9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다른 것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보십니다. 그래서 영 안으로 바로 죽음이 들어온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 안으로 죽음이 들어왔고 이제 죽음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인간의 영 안으로 들어온 죽음이 이제부터 통치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지배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할 때 아담은 사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다시 태어났냐면 바로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본성에 참여한 자, 즉 사단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사단의 본성은 바로 죽음인데 죽음이 바로 인간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바로 인간의 영은 사단과 연합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영적 죽음은 사단의 본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이 죽음이라는 본성이 바로 인간에게 증오와 질투와 미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언제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단의 본성 안에, 바로 죽음이라는 본성 안에 바로 사단의 모든 속성들이 담겨서 죽음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본성 안에는 사단의 모든 속성, 미움, 증오, 질투, 재해, 질병, 고통, 열등감, 정죄감, 두려움, 슬픔, 무가치한 느낌, 죄의식이 담겨서 바로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부터 인간은 슬픈 것은 너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바로 무기력한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인간은 바로 사단의 본성인 바로 이 영적 죽음이 인간에게 열등감, 정죄감, 두려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이유가 내 행동 때문이라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걸 그렇게 해서 내가 벌 받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 영안으로 죽음이 들어와서 이 죽음이라는 본성이 바로 인간에게 이런 걸 주었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이라는 본성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바로 배경은 영적 죽음이라는 본성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바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본성. 그래서 인간의 해답은 바로 새로운 본성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한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슬픔이 바로 죽음이라는 본성에서 나왔다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우울한 감정이 사단의 본성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그다음에 이 가난이 바로 사단의 본성에서 나온 거라고?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면 해답은 무엇일까를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새로운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본성, 죽음 안에 사단의 모든 속성들이 담겨서 인간에게 온 것처럼 바로 이 생명이라는 본성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담겨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바로 사랑, 기쁨, 믿음, 지혜, 이런 평강,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서 우리 영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것은 새로운 본성,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생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생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서 나오게 되고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믿음이 묻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바로 본성, 영적 죽음, 사단의 본성이 인간의 영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본성 안에 바로 사단의 모든 속성, 슬픔, 괴로움, 죄, 이런 모든 것이 담겨서 왔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에노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인간의 일반 명사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말은 사단에 지배받는, 죽음에 굴복당한, 부서지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로 바로 에덴 동산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본성 때문이라는 거, 바로 죽음이라는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새로운 본성, 영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담겨서 우리 안에 온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 인간이 영적으로 죽자 가장 큰 변화가 아까
일어났습니다. 즉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변화는 바로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완전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육신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보고 듣고 느끼고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느낌은 최고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이 바로 육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는 영에 있는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선악과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우리는 아담이 죽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살아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과 인간이 바라보는 곳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보시고 여전히 계속 영을 보신다면 인간은 바로 육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육신에 배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항상 근데 이 육신의 눈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싸우게 되고 내 말이 맞다고 말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자 가장 큰 인간의 변화는 바로 육신이 되었다. 이제 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인간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육신으로는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영을 말하고 계시죠.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힘이 없어요. 잘 몰라요. 뭐가 다시 태어났는지.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안 믿었을 때와 믿었을 때 변한 게 없으니까. 생각도 안 변했고 몸도 안 변했고.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영생을 받아서 완벽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인간의 영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는 완전히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바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고 몸을 쓰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영은 재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자 인간은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7절. 육신이 되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육신이 되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 영 안으로 죽음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육신이 되었고 또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본성이 반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해답은 재창조입니다. 인간 영의 재창조. 인간은 바로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이다. 인간이 새로운 생명을 받기 전에는 여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바로 영적으로 죽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배자에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지배자는 바로 영적 아비인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바로 해답은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는 것만 주셨다면 인간은 또다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도 좋지만 더 구체적인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 안으로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크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예, 자, 이것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니. 예, 자, 인간은 바로 새로운 본성,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 본성은 바로 신성한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말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으로부터 바로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기쁨과 평강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영은. 왜?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사랑과 용서와 평화, 기쁨, 이런 평강을 가진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자, 또 우리의 영에 자, 이렇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그다음에 새 마음인데 그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영입니다. 똑같이 새 영을 주시겠다. 그다음에 하트도 영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영을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새 영을 주시겠다. 부드러운 영을 주시겠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영은 재창조되었고 인간 영 안으로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영생. 이제 여러분들은 멸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이 여러분 영 안에 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빛이래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을 집중한다면 바로 영 안에서 바로 지혜가 평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를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인간을 아니. 함께 만든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네. 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왔습니다. 이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사랑을 행한대요. 그래서 밖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생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고, 영생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 영생은 여러분을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싸움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과 싸움이에요. 영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이제 너희는 재창조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계속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혀를 바로 영의 도구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여러분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로 흘러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종족이 등장했습니다. 이 땅에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생명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입양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신성한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재창조되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제가 말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영이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해요. 그래서 그 생명을 계속 인식하고 말할 때 여러분 삶에서 정말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로 간증자의 자리로 서게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재창조되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을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생명은 본성이다라는 거. 죽음이 본성이듯이 생명도 본성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본성은 사단의 모든 속성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생명도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속성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이고, 우리는 믿는 자이고,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건강한 자이고, 우리는 바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받는 것이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새로운 탄생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그런 본질을 우리 영 안에 넣어주셔서 새로운 존재의 등장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예. 자,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재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를 지배했던 죽음의 본성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영은 내 마음과 몸을 지배합니다. 이제 생명과 맞지 않는 모든 속성들을 나는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영이 다시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육신은 왕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승리하는 자이고 우리는 건강하며 우리는 탁월합니다.